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배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2번째 시간의 소주제는 예배를 통한 봉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봉사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부임해 와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전성도 새벽기도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이 큰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 달에 또 4일 내지는 5일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제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라고 하는 주제 아래 22번째 예배를 통한 봉사,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배는 이것이 아닙니까? 예배는 이것일 것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벽을 깨우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기본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한 해 두 해 깊어가고 10년, 20년, 또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의 근간이 견고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의 근간을 잠깐 놓치고 허공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쌓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저는 그런 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기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기준,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그리고 예배의 기본,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는 무엇인지, 또 여섯 번째 날에는 예배의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 이소교구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드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이미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예배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의 어떤 척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예배는 믿음의 시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날에는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것, 제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배는 감사라고, 그리고 12번째 날에는 예배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13번째 날에는 예배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에서 소망을 얻는다라고, 그리고 예배는 성도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 또 예배는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는 성별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는 교제를 근거한다. 또 19번째 날에는 예배는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20번째 날에는 예배는 생활이라고, 그리고 어제는 예배는 겸손함이라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한 봉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스. 그래서 디아코니아스를 또 영어에서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섬김, 봉사, 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말이죠. 그래서 예배와 봉사는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봉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 자발적인 심정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달란트와 역할을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각종 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과 자발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성도들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배에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미세하고도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날 말이죠,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과 부인 집사님께서 이 사무실을 녹화하고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실 때 본인들만 오신 것이 아니고 어느 이 부부 성도를 모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여의도 직할선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젊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다 포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날도 젊은 부부를 모시고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남성 집사님은 남성교회에서 봉사 드릴 것 같아요. 또 여성 집사님은 곧 교회학교에서 봉사 드릴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어떤 그런 느낌도 막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남편 집사님과 부인 집사님이 수줍어 가지고 말이죠,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자로 쓰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는 봉사다, 그리고 예배는 또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봉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배의 중심은 주 야훼 하나님,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또 구제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처소, 예배의 성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전부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그 핵심과 중심에 계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늘 절감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중심이 내가에서 어느 순간 주님이 되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이것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보혈이 그 심령에 막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수줍지만 자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가르쳐서, 교육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서라기보다는 예배라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 야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이게 한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 야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중심, 나의 삶의 그 핵심과 중심에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주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또 성도가 그렇게 예배를 임하게 될 때 나를 구원할 자가 주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시편 78편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자,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실 분이 오직 주 야훼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또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다라는 여러 가지 신묘막직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따라 어느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흘러 지나가는 그냥 그런 상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알고 봤더니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를 보호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또한 축복하시고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치료받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가 소망을 얻는 그 근거도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임하게 됩니다.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그렇게 성도들은, 믿음의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에 임하게 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신앙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공부하는, 말씀으로만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님들이 체험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고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하게 되고 우리 육체가 변하게 되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또한 주님의 구속을, 주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통한 봉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배를 통한 봉사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지만 198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어머니 손에 강제로 끌려서 주일학교 이렇게 소속이 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요. 비가 오고 습한 날이었는데요. 그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지하에 가면 거기에 아동 5부, 아동 6부, 아동 4부, 저 기억에는 그런 각 한 4개 학년, 3개 학년의 예배가 그 지하 성전에서 막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4학년 예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저 동생을 데리고 말이죠. 3학년, 4학년짜리가 같이 한 예배 장소에 들어갔는데 와, 들어갔더니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날 비가 와서 얼마나 축축하고 더운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이 완전히 저 시장판이었습니다. 막 난장판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조그만 어린 애들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뭘 박수를 쳐요. 그런데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박수 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분위기도 이해가 안 됐고,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박수를 막 치는데 이게 왜 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따라 치긴 쳐야 되는데 이 박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무튼 어릴 때 경험해서 그런 건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번째도 박수 못 쳤습니다. 그냥 쭈뼛쭈뼛 앉아가지고, 저 동생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 관객처럼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뭐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막 기도 드리는데 이게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과연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예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예배가 실제로 우리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됩니다. 때로는 한 주간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님께 혼이 나서 야단 듣고 회초리를 맞았던 한 주간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에 갔더니 예배에 딱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게 어린 아이가 이 서러움에 막 격분해가지고요,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눈물이 왜 나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말이죠. 찬양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자꾸 얘기가 이상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기억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함이 이상숙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체구는 작은데 입이 앞니가 이렇게 좀 약간 돌출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동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어를 쓰시는데 말이죠. 이게 영어구나. 근데 본인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실수하시면 꼭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시면서 고쳐서 이 영어를 다시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양복을 입은 어른이 말이죠, 목사님이 그래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그 예배 성전에서 본인이 설교를 드리다가 말을 틀렸어요.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바로 정정해서 본인이 실수했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저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 본교회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일 11시 예배였던가요?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센터 6층 어떤 성전에서 손주를 안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검정색 어떤 이렇게 외투를 입으시고 손주를 안고, 이게 목회를 이제 다 정년을 마치시고 손주를 안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또 수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구구장님 사역을 하시다가 수원에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도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서 주님의 봉사일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다시 그 봉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 가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의 일에 뛰어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그 봉사의 일이 사명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되는 순간이 누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나의 안 되는 시간들 일부러 조정해서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소에서 끊임없이 봉사드리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 여의도 직할성전 대성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살아온 출신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성도들이 한 성전에 모여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되어가는,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봉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소망과 위대한 기적을 허락하실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서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이 주신 그 봉사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